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책망은 전혀 없고 오로지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개가 등장하지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이란 말은 능력이 있긴 있지만 다른 교회들보다 그 능력이 좀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 아무 능력을 가지지 못한 정말 무기력하고 힘든 교회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빌라델피아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또 빈곤한 하층민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핑계 삼아 불신앙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이토록 비천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었을까요? 빌라델피아는 원래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고 높은 당도를 가진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델피아는 이 동방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시를 통과해야 하는 이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지역을 동방의 관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였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몰려들고 물류가 집중되면서 큰 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작은 언덕들이 많아서 여기에다가 견고한 요새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과 견고한 요새들이 건설된 덕분에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발달했고 각종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밀려오면서 빌라델피아는 문화적으로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에 2번에 걸친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경험했지요. 얼마 전에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 트르키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라델피아도 대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번에 걸친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AD 17년에 일어났던 대지진은 소아시아 지역 12개의 도시를 강타했는데 이때 빌라델피아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폐허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큰 지원을 해서 빌라델피아는 다시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고 여러 가지 이교도의 숭배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이교도들의 축제와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를 작은 아테네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또 재건해서 살만하니까 AD 60년에 또다시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물들은 다 무너졌고 기둥만 남아있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또다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지진의 여파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좀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외곽에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포도 농장을 경영하면서 나름대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진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하층민들은 그 폐허를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외곽에 안전하고 부유한 곳으로 옮기지 않고 이들 가난한 하층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교회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에는 또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약탈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처럼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이웃 사랑에 동참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데 이제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시기하게 됩니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들은 혈통상의 유대인들, 이들만이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방인에 불과하는 자들은 절대로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과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요. 더 이상 헛된 말과 속임수에 빠져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다면 빨리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회당에 출석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출신 중에서 복음을 믿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유대교 회당을 선택하든지 교회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에서 추방이 돼버리면 유대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고립,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들을 회방에서 추방시켜 버렸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협박을 버틸 만한 그 작은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큰 지진과 끊임없는 여진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또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천국 소망, 정말 영원한 그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대가로 치러야 할 희생과 수고는 너무나도 크고 벅찼습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의 눈물과 고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한 천국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내가 두 팔 벌려 너희를 맞이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지진이 없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지요. 우리 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다.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먼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는 이 호칭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사용했던 하나님의 고유 명칭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 사용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천벌을 받았다, 신성 모독을 받아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거친 조롱과 모욕은 거친 가시와 창이 되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을 찔러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셈나라는 관리가 이 나라 전체의 국고, 나라 창고와 왕실의 창고를 주관하고 있었고 모든 살림살이가 그의 손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셈나라는 관리는 왕 다음에 버금가는 두 번째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실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셈나가 너무나 교만해진 겁니다. 그 권리를 이제는 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기 위하여 그가 노력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셈나는 끝내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어 셈나에게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단 말이냐, 내가 너를 단단히 묶어서 내던질 것이요 너를 휘어잡아 내동댕이 칠 것이다. 넓은 벌판으로 떼굴떼굴 공처럼 굴려 보낼 것이요 거기에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의 화려한 그 마차들도 그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는 네가 섬기던 왕가의 치욕이 될 것이요 내가 너를 파면시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러면서 셈나가 맡았던 그 직분을 이제는 엘리야김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김이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가문을 통치하는 어른이 될 것이요 엘리야김의 어깨에는 다윗의 집 열쇠 꾸러미를 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김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한번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결국 히스기야 시대에 엘리야김이 이 셈나를 대신하여 나라와 왕실의 모든 창고를 맡게 되고 살림살이를 주관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집 열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집 열쇠는 다윗 왕가의 모든 국고 창고와 왕실 창고를 관장하고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그 전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상징물,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 가진 사람은 집안의 출입을 포함해서 모든 살림살이들을 다 책임졌습니다. 이 열쇠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큰 책임을 맡았다는 표현이죠. 실제로 고대에는 최고의 실권자들이 무겁고 긴 열쇠를 어깨에 둘러매고서 나라의 살림과 왕실의 살림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열쇠는 단순히 다윗의 왕가를 책임지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총괄지는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면 그 누구도 천국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닫아버리면 천국 문이 닫히게 되고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여신 열린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닫으신 그 문은 누구도 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메시아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합니다. 우리들만이 다윗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다, 이러면서 지금 성도들을 핍박을 한 거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야만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 회당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천상의 예루살렘을 여는 그 열쇠는 바로 메시아이신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떠벌리면서 빌라델비아 그 교회 도시를 활보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회당 여기에 들어와야 우리 편에 서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그래야만 다윗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은 천국 백성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탄의 추종자들이 모인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떠들어댔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들의 이권과 이름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던 거지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겁니다. 회개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지게 될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요, 그제야 이 회당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후에 회당에서 빠져나와 교회에 들어와 영적인 친교를 나누게 되지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너희들을 핍박했던 나를 용서해다오, 인정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큰 소리치고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것, 이것은 세상 방식이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소서. 그들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참된 능력과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요. 어떻게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토록 큰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라고 더 많은 힘을 가진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거기서 능력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 문자들이 기록된 그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이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비와 눈은 헛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서 각종 식물이 싹이 트고 소출이 맺어지게 됩니다.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가 될 것이요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운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내함으로 죄 많은 이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빌라델비아 성도들도 인내함으로 이 말씀 붙들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이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1차적인 뜻은 시험이 오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의 구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온 땅에 부어지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왕국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형벌을 받아 신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환난의 때를 면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속히 오실까요? 악한 자들을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신실한 성도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중단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위로와 안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여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에는 누군가가 면류관을 빼앗기 위하여 너희들을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시킬 것이요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도둑이라는 자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하는 일은 양들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분명히 양의 탈을 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양들을 죽이는 이리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저절로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라. 부추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단이요 사탄의 수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시키려는 멸망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회당에서 파문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제부터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 중에 몇몇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보상받는 날이 속히 오리니 끝까지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폐허가 되었을 때 다 쓰러졌지만 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견딘 것이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핵심입니다. 건물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이 기둥은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안정과 영원과 핵심과 본질을 상징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이들을 기둥 삼아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지진으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는 폐허 속에서도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추방당하여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했고 타국인들처럼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어서 매일 매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지요. 나는 언제나 안정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안정과 정착에 대한 갈망이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지진이 없는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 너희들이 절대로 추방되지 않는 바로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 영원히 천국에 거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이제는 추방당할 일이 없습니다. 지진으로 두려워할 일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이름 석자 쓰는 겁니다. 이름을 쓰는 순간 이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확정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새기신다는 겁니다. 너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확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서 8장 우리 38절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손에서 이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도들을 해칠 수도 없고 상하게 할 수도 없고 멸망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둠의 주관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강한 손에 붙들린 성도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영원토록 붙들어 매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능력 없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넘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인내로 말씀을 붙들었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비록 고단하고 험한 삶을 살고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받았지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참고 견뎌냈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셨고 그들을 위하여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 천국의 위로와 안식과 보상을 받으며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천국의 기둥이 될 것이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확장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숫자나 크기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 가졌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4대 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성도들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천국 본향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겁니다. 너는 좀 어리석구나. 지금 이때에 이렇게 하면 많은 돈 벌 텐데 왜 자꾸 여기에 관심이 없느냐. 그렇게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형통하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세상 유혹에 이끌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 의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완주함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